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가득해야 될 바로 그곳에 각종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누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각종 질병,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 질병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적인 질병은 단지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외되는 영적인 목마름과 그 갈급함, 고통 속에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의 위치가 그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가 성문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그때에 각종 만성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양문 곁에 모여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아니 그 누가 보아도 그 누운 것이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오래된 질병,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영적인 목마름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 아니 누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 거짓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오늘 본문은 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이야기를, 그 거짓된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락 같은 희망, 그 고통을 해방할 수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면 그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 병자는 그 거짓된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만성 질환에 고통받으면서 그 성문 곁에 누워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 거짓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이 사람을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도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치료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나누면 저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문 곁, 그 양문 곁 베데스다에만 있는 문제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 그 사람 안 됐네. 그거 왜 깨닫지 못할까 싶은데 제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베데스다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보다 더 앞선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치료자 되신,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행복의 이유, 다른 삶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동화의 이야기와 같은 신화를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 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눈앞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교육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내 집 장만의 문제, 이런 거, 내 집 장만은 둘째치고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고통의 문제, 삶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죠. 목적이 아닌 수단.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어떤 경건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안에 베데스다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구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렸는데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때가 바로 명절의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명절의 때에 예수님이 어느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계십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양들이 지나가는 문.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질 제물, 제사의 제물이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아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훗날 그 십자가에서 드려지실 그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듯 예고하듯 그 양문을 지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샘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병의 문제를 낫는 것, 오래된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베데스다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고통, 염려, 두려움,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